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2007년도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한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유명한 감독 멜 깁슨입니다. 아포칼립토란 그리스어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멜 깁슨은 이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해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고대 중남미에서 한때 번창했던 마야 문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밀림 속에 자신의 부족들을 지키면서 또 돼지 사냥을 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저 부족들의 남자들은 대부분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부족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부족을 지키기 위하여 평소 훈련을 많이 합니다. 활쏘기, 또 투창 던지기, 창동 당금 던지기, 올가미로 적의 목을 걸어서 넘어뜨리기, 이렇게 지형지물과 거기에서 만든 그 아주 토속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지키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매우 잔인한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손설 틈도 없이 부족의 대부분 남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 긴 막대에 목에 목을 걸고서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당시 도시 국가였던 마야 문명에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그 태양신에게 인신 제물로 잔인하게 저렇게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장의 주인공인 부족장의 아들 표변발이라는 이 부족장도 끌려가서 그렇게 인신 제물의 희생양이 될 찰나에 해가 일식현상이 일어납니다. 달에 가려서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되지요. 그때 마야인들은 태양이 노하셨다 그러면서 인신 제물을 드리려고 그 주인공인 표변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마야 전사들의 사냥감으로 이 주인공을 앞에 가라 하고 뒤에서 마야 전사들이 창을 던지고 단칼을 던지면서 그를 사냥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리했던 표본발은 지그재그로 도망가면서 자신을 죽이게 오는 마야 전사들을 하나둘 제거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밀림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던 그 사냥감으로 여기고 따라오던 마야 전사들을 거의 다 제거할 그 시점에 또 다른 한 침략자가 들어오는데 스페인 함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본발은 그 스페인 함대를 피해서 자기가 침략당할 때에 숨겨놨던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더 깊은 밀림 속으로 새로운 삶을 위하여 떠나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씬이 됩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참 다양합니다만은 저는 무엇을 느꼈냐 하면 그 아버지의 자리 혹은 지도자의 자리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지요. 그래서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부족장은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은 그 새벽에 잠자리에 들게 되죠. 평화로웠던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그 새벽에 그 부족을 지키지 못하고 잠에 들은 그 사이에 침략자들이 와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렸던 겁니다. 요즘처럼 군인이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 부족의 전사들이 지켜야 하는데, 전사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부족 전체가 큰 낭패를 당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읽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활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저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읽으면 큰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여러분 입체적인 상상을 그리면서 마치 어떤 영상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아마 아포칼립토라는 이 영화의 배경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많은 종을 거느린 부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당시 나이가 99세였지만 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자기 의로 자녀를 태어나게 했던 이스마엘 뿐이었지만, 아브라함 밑에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종들, 군사들이 318명이 있었고 그 군사들이 다 대부분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니 그 자녀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거느린 부족에는 1000명 정도, 최하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집단 공동체였던 겁니다. 자, 이런 1000명을 거느린 부족장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는 당시 아무리 장수했던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버거운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입을 닫고 나타나지 않은 지가 13년이나 흘렀습니다. 13년에 3년 만에 느닷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보면 너희에게 속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족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3세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갓 태어난 난지 8일 된 갓난 아이 무스마도 할례를 받으라. 오늘 내일 하는 어르신 상노인 할아버지도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남자도 역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의 그 표피,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마취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칼이 이렇게 잘 갖춰진 건 시대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 부싯돌로 된 그 돌칼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런 할례를 많이 행했는데 그 시대에 통계에 보면 10명이 할례를 받으면 평균 2명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일 넘었던 이제 갓난 아기 뭘 압니까? 그 핏덩이 아이, 그 아들 할례를 행하겠다고 부싯돌 된 돌칼을 들고 이 아이를 내놔라 할 때 어느 어머니가 이 아들 할례를 받으라고 주겠습니까? 할례를 받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내일 하는 어르신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어르신,
평생 할례 없이 잘 살았는데 그 어르신 할례를 행하겠다 할 때에 어느 아들이 우리 아버지 할례 행하십시오 그렇게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한 남편이 할례를 행하겠다 할 때 어느 아내가 내 남편 할례를 행하라고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할례를 행했을 때는 보통 한 3일째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부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에게 도망다녔던,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이 다윗의 수하여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한 번은 이들이 그 다른 부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부족의 처자식들 다 사로잡아 가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도 99세 된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또 13세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갓난 아기도 할례를 받게 했고 오늘 내일 하는 어르신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더 견고해졌고 아브라함의 그 부족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할례 전후 기점으로 이 할례 사건을 이렇게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아포칼립토인 거죠. 여러분, 가끔씩 자기의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 물려받았던 그 이름이 너무 유교적이고 너무 불교적인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은혜롭게 이름을 바꾸는 분이 있지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아무리 옛 이름을 가지고 막 안 되니까 타격도 안 되고 뭐 투수도 안 되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서 공주같이 자라잖아요. 우리 채린이도 또 우리 예나도 분홍공주였죠. 자, 이렇게 사례도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가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할례에 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단순히 한 부족의 공주로 그저 존귀하고 고귀한 아버지의 신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어머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순종했던 동기가 있을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좋겠지만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 속에 그 마음에 무엇이 깨달아졌기에 순종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할례 언약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7절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목숨 걸고 행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자신 대해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서도, 내 후손들도, 내 3대 후손, 4대 후손, 10대 후손, 대대 자자손손 모두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 자손들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 다 연계되면서 전수되면서 내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적어도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래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99세가 된 연로한, 그래서 할례를 행하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내 목숨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위생상 정결의식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냐, 아주 중차대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삭이 믿고요,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요셉이 믿고, 요셉이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자손손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들이 믿고, 손자가 믿고, 2대손, 3대손, 4대손, 5대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가끔씩 한국인의 밥상에 보면 그 최불암 씨가 아주 구수한 멘트를 또 참 편안한 모습으로 한국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인의 밥상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어떤 종갓집에 가면 그 종갓집 며느리가 이 음식은 우리 몇 대 우리 어르신 조상들이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또 이 음식은 누구누구가 좋아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 며느리에도 물려줄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종갓집의 그 전통적인 음식은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해 주면서 그 가문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매김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후손들에게 믿게 하도록 할례 언약을 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큰 위기가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현재 한국 교회가 겪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현 기성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지탱할 후손 세대, 적어도 현 우리 기성세대보다 한 30년 정도 뒤에 따라오는 세대를 뜻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는 아이들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 교회도 곧 사라지기 직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아이를 교회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할지라도 장년들은 여러분 많은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현저히 적습니다.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성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나안 성도 오늘 같은 주일날에는 TV 앞에 앉아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설교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 듣다가 끝까지 듣는 것도 별로 없어요. 듣다가 딴 데 듣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많아졌어요. 멀리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분명히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회색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도 속하고 마귀에도 속하고 교회도 속하고 세상도 속하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성도들,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은 눈에 보는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정욕적으로 또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아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지요. 돈을 최고로 여기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우쭐거리다 돈이 없으면 막 비굴해지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대는 언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가치관에 따라 영원히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세상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현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성세대가. 누가? 부모 세대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수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 혹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이 있다면, 내 다음 세대, 오늘 교회에서 보려는 젊은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 내 집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시켜줘야 돼.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목숨 걸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느끼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 주변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좀 느끼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배워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났고, 정말 우리의 앞전 세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지만, 정말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 기성세대 누군가로 통하여 정말 믿음의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 자신에게 영향을 준 멘토, 그 기성세대의 그 경건한 그 어떤 어르신을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가 받았던 하나님, 내가 찾았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 고향 출신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박곡리, 우리 고향 입구에 있는 돌비입니다. 그래서 박곡 639 이름이 좀 촌스럽습니다. 박이 많이 났다고, 박이 많이 났던 꼴짝이라고 박곡리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을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저는 주택도 많이 세워지고. 자, 저 고향 639, 63년에서 69년 사이에 그 마을에서 당시 한 120명이 태어났는데 96명이 저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밴드 아침에 글을 씁니다. 하루에 두 사람도 못 쓰게 해요. 딱 하루에 아침에 대문 문을 여는 거예요. 삽장문을 확 여는 거예요. 글을 써서. 그것은 매달 말일쯤에 총무님이 밴드에 공지합니다. 5월 달에 대문을 여는 사람은 딱 달력에 쫙 글을, 그 누구를 지정해 놓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글을 못 쓰면 그 또래의 반장이 대신 글을 올리면서 그렇게 항상 글이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익숙지 않는 분들은 뭐 좋은 글 여기저기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뭐 사진도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밴드가 시작될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비방 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밴드에 누구를 비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뭐 국민의힘이 어떤지, 민주당이 어떤지, 대통령 누구 좋은지 이런 정치 이야기 절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애경사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결혼한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건 다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가는 거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애경사 올리지 마라. 그리고 밴드에 생일자 올리지 못하도록 그 체크해서 생일자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차단시키나요. 왜? 어떤 사람은 축하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축하 적게 받고 이 기분 상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 종교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이 밴드가 지금까지 여러분 2년이 지났지만 누군가 아침에 문을 열면 댓글이 100개 이상씩 달려요. 초반에는 막 1000개도 달렸어요.
그리고 좋아요라면서 이런 표시가 기본적으로 열 몇 개씩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밴드의 원칙이 최근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저께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제 친구가 당번입니다. 그 친구가 이런 유머를 올렸습니다. 자, 먼저 유머를 제가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반응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 유머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에 가겠다고 쫄랐다는 거예요. 이 벌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네 재산 절대 못 가져와. 근데 이 부자가 하나님 내 재산 천국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져오기는 하는데 가방 하나에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씩 웃으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금괴를 사서 가방에 꽉 채우고 낑낑거리면서 천국에 가니까 천국 입구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소지품 검사야 뭐 들고 오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방을 딱 열어보지만은 쩍쩍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이 도로 포장재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고. 에? 천국에는 다 도로 포장재 와 들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유머로 웃으면서 웃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친구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는 금, 은, 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 친구가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제 고향 친구입니다. 50년째 예수 없이 혼자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때로는 너무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5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친구 목사라는 것도 새로운 눈을 뜨면서 그렇게 나를 다시 보던 거죠. 이 친구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고향 선후배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향 선후배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몇 번씩 자기가 이렇게 재미난 유머로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 친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썼다고 왜 종교 이야기하냐 탓하는 사람 오셨어요. 오히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생각난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고향 친구들 선후배들 옛날에 다 시골에 여름 성경학교 갔잖아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글쓰기 당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 쓰려고 그러면 벌써 전날 기대를 합니다. 내일은 김 목사 글 쓰는 날인데 어떤 감동을 줄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유일하게 푹 자는 날인데 또 조금만 늦으면 딴 사람이 아니고 김 목사는 글 안 쓰나 하면서 다른 이상한 뭐 그림 사진 올려놓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5시 38분인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뭐 그림 우리 주보에 나온 그런 글들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만났던 이야기 그걸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고향 밴드에 맞게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그 글 올리고 한숨 자고 딱 일어나니까 벌써 밴드에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는데 그 반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저 밴드의 내용 좀 더 크게 확대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말고
그 밴드의 글들 내용이 하나하나 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우와, 순원 목사님 대문 글은 연신 몇 번을 읽어도 감동 더 이상으로 다가오는 그 무언가의 필력이 있습니다. 진전성으로 마음 와닿게 하는 부모님의 사랑, 저 하늘보다 더 높으리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오늘 주말 아침 참으로 숙연해지고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글 종일 들여다볼 듯합니다. 뭐 이런 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선후배들이 제가 선 그 밴드의 글을 읽고 다 감동을 받았다고, 정말 감격적이다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를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를 향하여 막 욕도 하고 막 함부로 대했던 그런 선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를 향하여 막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목사님 존칭을 쓰는 거예요. 어제 설교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10시 넘었는데 고향 후배 하나가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형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내가 답을 했더니 처음으로 카톡 온 후배예요. 그 후배가 이런저런 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가 보낸 그 글 내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형님을 보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저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자주 보는데 형님 페이스북을 요즘 자주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믿음 생활하는 자는 경배해야, 이름이 경배예요. 아니, 주님을 경배해야 할 애인데 너 믿음 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겨내게 하는 힘이야. 좀 더 올려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인 듯한 형님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정말 형님 존경스럽다고.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목사인데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진정성이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인들에게, 고향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 하나 때문에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고향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면 하나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옛날에 처음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성경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너 성경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님이 성경 읽을 때 어릴 때 보니까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울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에는 그 성경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엄마가 우니까. 그 엄마가 자신이 감동했다면 어머님이 읽으며 시시때때로 흘린 거. 찬송이 가사가 잘 생각 안 나고 우리 집사람 자꾸 부르지 마라 한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경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시시때때로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감동적인 아들에게 가르쳐줘야 하죠. 가르쳐줬으면 그 아들이 성경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청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자기만 감동하고 전수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나는 믿음을 이겨내었어.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그 기쁜 일들을 내 마음에 처리했어. 이게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의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이끌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성세대인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외쳐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생명이라고. 그게 할례 언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